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육신적인 연약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때가 또 강함의 순간임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항상 기쁨과 또 영광의 순간이 되어야 됨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득불 자랑하노니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바울 사도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삼층천을 보고 오고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당시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스스로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 이런 사람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바울 사도를 깎아내리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계속 지속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또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또 온전한 일이 아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제 그 영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가 하늘로 또 올라갔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스스로 좀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3절에 보니까 확실한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오니 하나님을 아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한 가지,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인데,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몸 안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체로 이렇게 들려서 함께 하셨는지 아니면 영으로서 함께 하시는지,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이제 의식적으로 그가 좀 더 또렷하게 자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환상 중에 임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서 이끄시고 또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바울 사도는요,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연약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는 주님에 대한 신뢰함 또 사역자로서의 그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계속해서 주께 중심을 두었던 것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사정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늘 문을 열어서 은혜 가운데 또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근데 바울은요, 천국에 대해서 보고 왔는데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없어요. 보고 왔으면 천국은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좀 구체적으로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단서를 우리에게 줄 만도 하잖아요. 천국을 봤더니 이렇게 묘사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하나하나도 세부적으로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오니까 사람의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람의 그 제한적 언어로서 표현하기가
또 힘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천국이 좋은 곳이다, 뭐 그 안에서 이런 풍성함이 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비춰주신 것.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가 견디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충만함으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맡겨주신 사역과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충만함을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사람이 경험하기 힘든 그 부분까지라도 아버지께서 또 하늘을 열고 부으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께서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바울 사도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 은혜와 충만함으로 이 풍성한 모든 것을 그에게 비춰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와 풍성함, 그것만 이제 자랑하고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그 자랑의 요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는 건요, 주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루길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었던 가장 큰 은혜와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함의 복이 가장 큰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큰 은혜가 뭐죠? 가장 큰 은혜?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가 뭐죠? 가장 큰 은혜. 우리가 자랑할 거를 생각했을 때에 어떤 자랑의 요소가 있습니까?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랑의 요소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랑의 요소가 좀 근접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의 본질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은혜와 복의 개념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이런 복의 개념이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부분 좀 어떤 그 괴리감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요, 그가 이제 인간적으로 어떤 사역에 성공하고 이것저것을 이루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런 자랑함도, 그러니까 바울은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풍성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과의 좋은 기억으로 굳이 뭐 하늘에서 보고 온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저런 것도 보여줬다, 이것 때문에 스스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사역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와 풍성함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직 그에게 있어서의 삶에 있어 자랑거리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되었음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그것이 삶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자랑의 요소가 되었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6절 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 그만두노라. 더 이야기하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나서 거기서 과장되게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것을 과장되게 다른 쪽에 전할까 봐 더 이상 지나치게 할까 봐 두려워서 이제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이렇게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이렇게 목회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어쨌든 참 어떤 목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책도 보다 보면 쉬운 게 없어요. 이게 왜 쉽지 않나 생각했을 때에, 이 몸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옛날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목회자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좀 구별될 수 있는 환경들이 예전엔 좀 있었고, 뭐 그 전에 보면 뭐 수도운동도 있었고 뭐 있지만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경 써야 될 것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세상적으로도 뭐 역할이 있으니까, 집에서는 또 가장 역할을 또 감당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또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스스로에 있어서의 어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런 영역도 책임져야 되고 저거는 영역도 봐야 되고, 이것저것 생각했을 때에 도대체 좀 이 땅 가운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목회 역할을 감당하거나, 또 성경 이야기하는 합한, 하나님 보시기 합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목회자로서 쓰임받는 거,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이거 모든 것 자체가 사람 스스로의 노력 가지고는 정말 할 수가 없는 일이구나를 계속해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되지 않고,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고 바라보려고 해도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으면 그 교회들이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고 나아가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기대함과 소망함이 또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소망함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그 친밀함과 교제함.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본성 자체는 세상에서 뭔가 좀 수월하고 편안하고 또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소망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자 했던 것은 오직 자신의 약함. 근데 사람이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나타내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7절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 사도는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여기 나와 있는 3층 천에 이르게 된 그거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새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생각에는 좀 주셔도 좀 자만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좀 많이 주셔도 좀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한번 주시고 나서 좀 그때 가서 좀 생각 좀 해보시지. 이제 좀 자만할까 봐 안 주시나? 그런 생각 좀 안 해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그 계시 자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어려움을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서 그가 이제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서신들을 보면요, 바울이 더 이상 자신의 육체의 질병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해요. 치유 받았는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서 족하면서 살아갔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더 이상은 뒷부분 가면서는 후반부로 봐서 얘기를 더 안 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는 것, 뭔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세임 먹고 살아가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피하고 싶고 또 좀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정말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 부분들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크나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이 좀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가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께 간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의 응답으로서 거절하신 거죠.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신 거죠.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약하면 약할수록 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제 계기가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삶에 있어서의 좀 불만족함과 어려움, 또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주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또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날마다 그분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항상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약한 데서 온전해진 것, 이런 부분이 동의가 되는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이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최고의 가치로 삼고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신앙의 목표와 중심을 온전히 바로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세상의 영광, 그 안에서의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자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그냥 그 아픈 기억으로만 남아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순간 함께 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발견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풍성한 은혜이고, 무엇보다도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바울의 상황은요, 본인의 약한 부분을 감추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사도성과 연약함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은 최대한 감추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이제 나중에 보면 오히려 그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능력이 되었음을 또 본문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고 환난과 어려움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이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함을 또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또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삶을 통해서 얼마나 동의가 되는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 생활은 점점 이게 쉽지 않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만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고, 내가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또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주님과의 그 교제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기대함과
이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그리스도를 위한 어려움들. 그러니까 점점 봤을 때에 지금도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점점 이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물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고난이라는 이 의미성과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고난, 어려움, 고난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힘들죠. 그냥 어려움들, 이런 것들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만 소망합니다. 영광의 자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점점 더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표현 자체는 삭제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 키워드들이요, 점점 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삭제돼요. 점점 더 삭제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내용 자체가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살아 숨쉬는 것이 아니라 화석화돼 가죠. 고착화되고 화석화돼 가서,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듣고 이런 상황들 자체가 우리와는 점점 더 상관이 없는 어떤 것들로서 또 작용하고 다가오게 되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생기면 여러 가지 그것이 이상한 거죠. 야, 내 인생에 그 신앙생활하는 데서 뭐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런 고난이 내게 닥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런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상당히 어떤 그 있으면 안 되는 것들로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은 그 고난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 주께 더욱더 헌신하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기억이라는 건 뭐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좋은 기억?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나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쁨 순간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분과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교제하는 것, 그 중심 가운데서는요,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 보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불편함을 넘어서서 이 고난의 모습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자원하지 않고, 또 자원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지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성경이 강조했었던 이 근본적인 고난과 헌신과 희생과 교제함, 이런 단어들이 점점 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고, 오직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자비와 은총, 뭔가 들으면 내 인생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죠. 물론 사회적인 현상 자체가 너무나도 이제 시기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는 뭔가 치열하게 생각하고 나가기보다는 좀 쉽고 편안하게 쉼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쉼과 평안함은 내가 추구하고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고 싶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쉼과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
다들 이거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뻐한다. 주님으로 해서 그 어려움들에서 기뻐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도 하나님은요, 주를 위해 선신하고 수고하고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 나아가는 것 자체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근데 점점 더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어떤 영광의 자리만 바라보다 보니까 조금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는 많은 신앙인들이 견디질 못합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고난에 대한 내성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잘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 더하셔서 잘 되는 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때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 또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익숙하지 않고 감당할 수 힘과 능력,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공급받고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역할 또한 감당할 수가 없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하는 거, 약한 그때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약한 건 약한 것이고 어려움은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통해서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승리하는 것. 모든 주권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대로 또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바울도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환상과 또 높은 곳에서 주께서 베풀으신 것들. 그런데 천국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 온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면 더 많은 그런 것도 봤어? 여러 가지 본인이 그 하늘을 보고 온 것 때문에 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싹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함, 그러니까 굳이 계속해서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울은 그러니까 사역함에서 분명히 방해 요소는 됐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치유와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비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서 육신의 어려움은 그런 질병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으로 나타났겠지만 그냥 그에게 있어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오직 바울 사도가 생각했을 때의 참된 신앙인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신앙인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능력이 항상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머물게 되는 그런 순간들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본질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이 정말 일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돌아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곤고한 것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장식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신앙의 여정이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선에서 우리가 요거 임계점을 조금 넘어가면 우리가 삶이 좀 불편해져.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서 더 이상 감내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당하게 되는 환난과 어려움 자체가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행함 자체를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소망하지만 더 이상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을 또 경험하거나 맡겨주신 사명대로 헌신하고자 하는 것, 내 임계점을 넘어서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안 합니다. 왜? 주님 영광보다 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선까지 딱 선을 두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인으로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런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정해놓은 틀 자체는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이 선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 가운데서 보면은 처음에 정해진 틀 자체를 잘 벗어나질 못해요. 대부분 보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냥 그 패턴 유지하면서 계속 갑니다. 누가 있어요? 주변에?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서 나아가는 이들이 물론 개 중에 있겠지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민 계속하고요. 항상 그 고민 가지고 계속합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그 틀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왜냐? 스스로 정해놓은 신앙의 틀 자체가, 그러니까 성경이 주어진 말씀에 대한 틀이 있는데 내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 가운데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좀 더 친밀한 관계성, 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힘들고 어렵지만 움직이고 나아가는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혼란과 어려움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가 더 이상 교회 공동체 가운데 통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신앙에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박해받는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 갖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보다는 신앙의 행동 자체가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안전함에 맞춰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비춰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똑같이 나아가요. 예배 한두 번 더 드리고 그 차원의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자체가 이 거리가 좁혀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굳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한 고난이 무엇인지도 돌아보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들이 바울에겐 기쁨이 되었고,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어려움의 때에 주님께서 마음 만져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함으로 일하시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마음속에 있어서의 기쁨과 정말 자랑함의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요, 정말 말씀 앞에 좀 적용점을 찾고 고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똑같이 반복되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말씀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 공급해 주신 말씀, 공급받는 것을 예전에 끝내고 나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복과 은혜와 충만함이 뭘까? 그 은혜와 충만함이 지금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비춰보아서 내가 생각하는 신앙에는 때 되면 가고 또 해야 되는 거 하고, 그런 그 정해놓은 틀 자체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정해놓으신 틀인가? 아니면 내 나름대로 규정해놓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냥 그 틀 자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냥 평행선을 보고서 달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누구나가 다 기쁨과 이 영광의 자리를 소망하면서 나아가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정말 도우시고 또 도우셔서 내가 생각하고 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알아서 해주시고, 그런데 말씀을 통해 보면 그 모든 순간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서 그냥 이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거 갖다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내가 아니어도 뭐 다른 사람이 누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됨, 연약함의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아버지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역하셨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항상 주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그래서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 자체를 우리가 돌아봤을 때에 세상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 약함의 순간까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의 본질.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 믿음의 본질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 그 기독교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이 신앙이 지금 이게 일치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이 본질적인 부분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과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을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의 연약함.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전 목회자가 이제 좀 중심을 두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책을 좀 얇은 책이었는데 보다가 그냥 꽂아놨어요. 안 보고. 그런 책을 보면 볼수록 목회 그만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책이 웬만하면 잘 안 덮는데 책 보다가 그냥 덮어놨어요. 보면 볼수록 두 가지죠. 할 수 없구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구나.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신문 기사가 있어가지고 더 봤는데, 목사님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근데 교회가 본질적으로는 보면은 이제 내면의 스토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봐서는.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신문을 통해서 언급되어 있지만, 이 본질적인 얘기는 어쨌든 열심을 다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스토리가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래서 큰 교회들은 보면은 다 이제 세습하느냐고 좀 정신이 없고, 지방에서도 보면은 어쨌든 교회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담임 목회자가 교체되기보다는 뭔가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좀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저런 분들과 지방에서 계속 함께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 좀 그런 생각들을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은 내가 저 상황에 있었으면은 아버지가 열심히 하셔가지고 너 이 자리 가라면은 그럼 나는 안 갔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낱말할 건 없는데 어쨌든 보여지는 현실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세상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이 교회의 방식이 전혀 다르지 않게 나아가는 거, 그런 이제 상황들을 좀 봤을 때에 어쨌든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일하심이 뭔지를 잘 모를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본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이제 점점 또 교회 가운데 뭔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또 그런 부분이 좀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고, 교회에서 많은 일이 있으면은 점점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왜 그러냐, 이게 그리스도예수 주임 때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점점점 더 세태가 뭔가 교회에 대해서도 불편해지는 상황들, 몸을 움직이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상황들이 이상한 것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그 이상함이 더 이상 이상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자체가 이 말씀과 좀 일치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한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서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성경과 좀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믿음의 본질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사도 바울이 10절을 통해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다라고 또 고백하는 내용들을 돌아봤을 때에 연약한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인도하심, 그 예배하심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은혜 도와여 주시고 또 새임 허락하셔서 하나님 보시기 합한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숨기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의 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명 대신 본질 대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